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면 이건 참 아름다운 관계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못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도 일방통행, 그 짝사랑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쌍방통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기도 응답이 없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그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우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잘 믿는 그런 복된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경건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에 가니까 요로즈노카미 이렇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신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 800만이라 해요. 800만. 저는 80만인 줄 알았는데 800만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숫자가 벌써 하나님이 둘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그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다른 어떤 신이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에 기초한 아름다운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게 있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또 그 인생 끝날 또 역사의 그 끝날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아하,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사사기 보게 되면 다곤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블레셋 그 군사한테 뺏겼어요. 뭘? 법궤를 뺏겼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겼다 하고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갖다 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머리가 부러지고 손이 잘라지고 아주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느꼈는가? 그 다음날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무리 기고장하게 아주 크게 뭔가를 우상을 만들어 할지라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바로 바른 신앙이 아니고 바른 그런 참 하나님이 아닐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상숭배, 이건 성경에서 아주 금하는 것이죠. 우상은 겉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문제는 뭐가 있냐? 우상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의 겉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배후에서 뒷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보면 이 우리나라 역사가 쭉 그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고구려 그릇이 삼국시대 그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이렇게 쭉 오면서 보니까 임금님이 한 7살, 8살 되고 10살, 11살 될 정도 이렇게 어리면은 대비들이 그렇고 하여튼 그 뒤에서 이렇게 발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정치가 있어요. 그걸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그죠? 수렴청정이라.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부터 쫙 내려오는 게.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세우는 악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바로 악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뒷조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닫고 나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을 잘하게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날에는 또 이게 사이비 이단들이 생겨서 자꾸 사람을 신격화하는데 아주 이게 문제가 커요. 지난번에 이재록 얘기도 했지만 또 그 안상홍 증인회가 이름을 간판을 바꿔 달았어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놓고, 그리고는 자기 이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안상홍 앞에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이게 또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또 이렇게 전파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뭔가 신앙심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에 기초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꼭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없게 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록 씨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신격화해서 내가 성령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쪽으로 자꾸 가서 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리고 그 신적인 권위를 은근히 자꾸 세뇌돼 버리니까 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는 그 나쁜 짓을 하고 성폭력을 하고 이걸 갖다가 이 신격화해서 완전히 기능마비를, 인격적인 이 기본적인 그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그들을 세뇌시켜서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행위를 해서,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전혀 참여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바로 살고 정말 영적인 힘을 갖고 제대로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착실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은 죽고 그 장길자라고 그 사람이 또 신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처음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받은 것이 이게 다 이게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품격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람다움을 향해 가자는 거예요. 사람다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면서 바로 다 누리되 이것만은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그러하듯이 해야 될 것은 하고 말아야 될 것은 금지, 이걸 아주 분명히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바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또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존재로 이사야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메뚜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메뚜기가 한 마리 두 마리 모여서 그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백만 마리가 때로 이렇게 달려들 때는 어마어마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까지 있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싹 날아가 버려 언제 메뚜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오늘 그 앞부분에 성경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초계 같은 인생이라는 것도 바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를 초계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물은 잘났는데 거기에 내적인 영혼에 거듭남이 없고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정말 영혼에 사람다운 인격이 결여됐을 때 저 사람은 글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정말 주님의 모습,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추수할 때가 오면 우리 과거에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을철에 되면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이거 키질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옆에서 이걸 보면서 아주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키질을 하면 알곡은 점점 앞으로 어디로 옵니까? 그렇습니다. 절로 날아가는 건 뭡니까? 이게 쭉정이가 날아가잖아요. 얼마만큼 몇 년을 그걸 보다 보니까 기계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렇게 막 돌리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돌리는 게. 그래서 막 돌리는데 보니까 곡식을 갖다가 탁 집어넣고는 이쪽으로는 알곡이 다 나오고 이쪽으로는 쭉정이가 날아가는 게, 이걸 뭐라 그러죠? 탈곡기는, 이건 발로 밟는 게 탈곡기고, 이건 바람으로다가 알곡을 하고 쭉정이를 가리는 거니까 이걸 풍구라 그랬어요. 풍구라. 네. 옛날 얘기라 이게 참 아는 분들은 알고, 저같이 겉늙은 사람은 좀 아는데, 네, 풍구라 그랬어요. 그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찾아보니까 풍구라 그래 놓고 이제는 자동화가 돼가지고 이 전기로 다 돌린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게 얼마쯤 되나 보니까 48만 8천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게. 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풍구 속에 들어가서 쭉정이는 저쪽으로 가고 알곡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에도 정말 알곡이 있고 정말 쭉정이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기왕 믿는 예수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아름답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바로 영적인 추수가 온다는 것이죠. GS110이 48만 8천 원이라고. 지금도 시골에는 그걸 하나 봐요. 예, 그렇겠죠? 여러분, 속사람을 키울 줄 모르고 환란의 바람이 불면 껍데기 인생 초계같이 날아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복된 인생,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을 보면 인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변화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별 볼 일 없다, 그 말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먼저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렁이 같은 인생아,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휴대폰에 요 앱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을 때 이렇게 지렁이 치는데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지렁이를 버러지로 바꿔놨더라고. 그래서 다시 개역 한글판을 찾으니까 지렁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렁이든 버러지든 다 거기서 거기. 정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넘어가서도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인생 그저 100년 살기 정말 어려운 우리 인생들의 그 수완을 보게 되면 잠깐 지나간단 말이죠. 배틀의 북처럼 지나간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는가?
그래서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람은 이렇게 순간 지나가지만, 인생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 눈을 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초로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 같은 인생. 이사야 51장 12절에도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 이사야 51장 13절에도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사도들이 외쳤고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이탈하지 말아라. 이사야 51장 15절을 말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루살이같이 짧은 인생, 버러지같이 지렁이같이 지나가는, 그렇습니다,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새 심령이 되고 새로운 목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일어나게 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그 관역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같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부른 것처럼 정말 참 아름다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죄인의 반열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중생하게 하십니다. 회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다.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다. 이제 우리는 의의 백성 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의의 태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 기쁨의 동산에 뭐요? 네 근원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밭전자를 써놓고는 요게 에덴 동산에 심벌이 있는 글자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큰 네 근원으로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문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이 인생살이 그 형편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사막에 물을 내어 강을 만들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죄악 중에서 방황하고 죄악 중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그렇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를 싹 도말하시고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의 심지를 돋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을 회복한 정말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샘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세기 1장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그렇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산하기 전에 다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그러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가 낳기 전에 다 준비하잖아요. 예.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그 옷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뭐 업을 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내게 불러주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몇 권이든가요? 66권이. 66권인 줄 모르십니까? 39, 27이잖아요. 9구단을 하면. 39 하면 27인데 앞에 구약 39권은 구약을 가리키고 27 이거는 신약 성경의 권수를 말해. 그러니까 39에다가 27을 더하면 얼마예요? 66이죠. 그게 신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러면 66권입니다. 근데 구약이 30권인데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상하게 성격상 정죄와 심판에 대한 구약적인 성격이 강해.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첫 시작이 40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비록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을 다 가져와도 높이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맞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우리가 보다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과거의 404장은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면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기록한다 한들 그 어찌 그 다 적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유명한 찬송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것이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은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에 근거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예절로, 복음에 기초한 예절로 대하면서 이 세상을 평화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창조하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인생으로 날마다 복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앙망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어요. 이거 내가 못하겠네 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회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이 환경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어렵다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상황을 뛰어넘어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아무리 혈기방장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바로 곤비하고 피곤하며 결국은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계 속에 있는 인간, 바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을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새 힘을 얻으려면 다윗이 항상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윗이나 앞서 왕이 되었던 사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게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기도가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예요. 다윗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는 언제든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주의 빛 가운데 빛을 보리이다. 원천,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낙심이 되고 곤비해서 야 이거 죽을 맛이네, 그럴 때 바로 주님을 찾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코의 여호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그 뜻이 실제적인 어떤 뜻인가 하면 여호와를 기다린다 하는 뜻입니다. 코의 여호와 말은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도와주시는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고통이 있어서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피어날까, 어렸을 때 그 시절을 넘으면서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27편 1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정말 그 시편 43편도 좋아했던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리고 찬송을 하나 제가 스스로 이렇게 풍금을 쳐가면서 배웠습니다. 아무 때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 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제가 10대에 이 찬송을 스스로 배워서 수술대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더니 그 의사가 어쩌면 환자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수술대를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아버님이 듣고 아버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둔내교회를 등록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박신문중이 바로 저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픔은 또 하나의 이 정말 처절한 고난은 바로 새로운 전환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고, 오늘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형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